우리는 오늘로 3주째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좀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나누시던 그 기쁨을 다른 대상에게 흘려주시고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인간에게 그런 기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신앙의 표징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성도의 모습은 금욕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정말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외적인 모습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은 기쁨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쳐다보세요. 기쁨이 충만한가? 왜 외면하십니까? 좀 쳐다보세요. 예, 우리는요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기뻐할 수만 없죠. 왜냐하면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더 많습니다. 기쁜 날보다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더 많죠. 오늘 본문의 시편을 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기쁨으로 충만했지만 그러나 곤고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 다윗의 일생을 한 10개월 동안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눈물골짜기였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죠.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기가 막히고 황당한 문제를 여러 차례 겪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오늘 이 시편 5편의 배경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지었던 시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한 배경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와 비슷한 그런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또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곤고한 날이 찾아옵니까? 이런 힘겨운 문제들이 왜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인생의 죄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곤고함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 그래서 기쁨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곤고와 눈물과 아픔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발견하고 이 죄 문제를 걷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회복해 갈 때 우리는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이 시편의 시작을 황당하고 곤고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 말미에 가게 되면 기쁨을 회복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쁨의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쁨의 시작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는데 1절,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우리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면 중간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기쁨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문제가 찾아오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의 삶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죠. 기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아뢰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것이요, 기쁨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힘주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기도의 표현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하다입니다. 1절에 보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묵상도 기도일 수 있죠. 묵상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기본적으로 내 입술을 벌려서 내 혀를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 기도, 여러분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으시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냥 입을 꾹 다무시고 머리로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 경험에 따르면 그렇게 기도는요, 머리로 하는 기도는요, 사실 10초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딴 데로 가죠. 생각이 딴 데로 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딴 데로 한참 한 바퀴 돌다가 내가 기도하고 있었지 생각하고 다시 기도하다가 또 생각이 딴 데로 갑니다. 딴 데로 갔다가 내가 또 기도하고 있었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1차적으로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로 하면요, 기도가 굉장히 힘들죠. 문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 말이 이게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자라고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잉글랜드 청교도 조셉 캐릴은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기도할 때 말로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계속 단어를 뱉어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말을 잘 정리해서 제시해야 한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말을 구분하고 잘 정돈해서 하나님께 제시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아뢰일 것, 내가 무엇을 아뢰야 되는 것인지 정돈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부르짖었음에, 다윗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르짖고 있습니까? 자신의 상황이 심각하여 빨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주님, 빨리 역사해 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읊조리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부르짖는 분은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런 건 저기 신비주의자들, 기복주의자들이나 막 손 들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요, 여러분, 한 극단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막 부르짖게 기도하는 것이 기복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라서 우리는 안 부르짖는다고 해서 입을 꼭 닫고 적막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 개혁주의가 또 다른 극단으로 갑니다. 그런 건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주여 삼창 이런 거 안 하지만 때로는 주여라고 외칠 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잠언 18장 17절 말씀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히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 바라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다윗은요, 기도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부르짖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소리 내서 기도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바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라보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도우심을 주실지 우리는 주목하여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딱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응답이구나. 예, 하나님 응답일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거절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거절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지연하시기도 하십니다. 응답을 지연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기다리시는 거죠. 당장 내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당장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내게 필요 없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겁니다. 거절하실 겁니다. 그러나 적당한 때에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이 지연시키셔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게 다 뭐죠? 이게 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40편 1절 말씀에도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신앙. 기도해놓고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적당한 때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이 아침은 새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새벽 기도를 했어요. 흔히 새벽 기도는 한국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새벽 기도 왜 없잖아요. 다른 유럽 교회는 새벽 기도 왜 없잖아요. 예,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특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도 새벽에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경건한 사람들은 아침에 첫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새벽 기도는 힘듭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제 우리 주영이가 새벽 기도를 나왔거든요. 권주영 형제가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제가 물어봤어요, 저녁에. 오늘 어땠는지. 하루가 몽롱하대요. 하루가 몽롱해요. 하루가 힘들어요. 새벽 기도 힘듭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제가 경험상 그렇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간에 기도할 시간이 나지 않아요. 왜?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또 때로는 쉬고 싶으니까. 새벽에 딱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시간에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뭐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뭐 현장에 나와서 하실 분들은 또 많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도 사실 많지 않아서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저는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는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꼭 새벽에만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여러분들이 낮에 기도하셔도 하나님 들으시고 저녁에 기도하셔도 밤에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새벽 기도는 백신과 같아요. 백신. 뭐냐면 내 삶을 지켜주는 그런 백신의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새벽에 기도했어요. 새벽에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면요, 내가 그날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려다가도 그 말씀이 기억나고 내가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물론 저녁에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기도하면요,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냥 반성이 되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되죠. 반성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뭐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기도는 기쁨을 누리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그걸 바라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누군가가 선물을 줬는데 기도하지 않고 받은 선물은 우연히 받은 거죠. 저 친구가 나를 생각해서 준 것이 되는 것이죠. 아주 좋은, 내가 필요한 선물을 딱 줬다는 거.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어떤 선물을 얻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었다?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차이가 기도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 안 읽으시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항상 기뻐함과 쉬지 말고 기도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읽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과정을 봅시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회복합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보시는데요. 제가 4절 5절을 읽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줄줄이 나열하고 있어요. 이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4절로 6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 그 성품을 교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이 열정이, 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떻게 알지 못하는 분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을 잘 아는 사람이죠. 또 여러분들이 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시라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윗은 자신의 이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줄 알고?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바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확신이 없을 때, 나의 구원에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입니다.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구원받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이에요. 이단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단들도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어 있죠. 그래서 이단들의 신앙 행태를 보면 대부분 율법주의, 금욕주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느끼려 했어요. 기도하면서 뭔가 찌릿찌릿한 뭔가를, 기도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뭔가를 느끼려고만 해왔다라는 것이죠. 내 삶에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삶에 나타나는 어떤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것,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요, 볼 수 있는 것이 가시광선이 비춰지고 그것에 반사된 것들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은 이 가시광선 안에서의 그런 색깔만 볼 수 있지, 이 가시광선 밖에 있는 적외선, 자외선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X선, 감마선 이런 건 볼 수 없는 거예요. 뱀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죠. 열 감지 센서처럼 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감정도 왜곡되고 의지도 헛된 방향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기쁨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시나요? 소율이 문답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요약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문답 주보에 있는데요, 함께 묻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속성들이 쭉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죠? 표정을 보니까 대부분 데이트 안 하시고 결혼하셨는데 데이트 해보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썸 탄다는 표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썸 탈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까? 썸 탈 때 기분은요, 굉장히 야릇하고 좋아요. 그렇게 됩니다.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이에요.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 우리는요, 지적인 희열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도 있고요, 뭔가를 배워갈 때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런 썸 타는 것들, 막 서로를 알아가는 막 알콩달콩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서로를 다 알게 되죠.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설레임이라든지 그런 느끼는 어떤 찌릿찌릿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달라요. 영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은 새로워요.
그분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아도 계속해서 배워갈 수 있고 계속해서 신선한 기쁨을 우리는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영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웁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배웁지만, 어떻게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배웁지만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기쁨을 누려갈 거예요. 그런 설레임 속에서, 그런 찌릿찌릿함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의 과정을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배우십시오. 그냥 일주일에 성경 말씀, 설교 말씀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고 성경을 주중에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배워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돼요. 거기에서 오는 기쁨,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기쁨의 절정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바로 기쁨의 절정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당황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는요, 사랑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나누시던 그 사랑, 그 영광, 그 기쁨이 다윗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사랑의 감정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한 우리의 마음이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한평생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 기쁨을 누리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연애를 하실 때 기뻤잖아요. 그리고 결혼하셨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또 자식을 낳았을 때, 내가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자식을 얻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 사랑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우리는 느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 간증도 여러 번 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였습니다.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가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막 그렇게 했었어요. 밥 먹고 오고 교회에서 밥을 안 줬어요. 밥 먹고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했었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막 웃겼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아이들끼리 막 웃었어요. 선생님이 정신이 좀 나가셨나 보다.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좀 선생님 미친 거 아니야? 막 아이들끼리 장난치면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목사님의 동생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기도해 주셨어요. 저를 안고 이제 전도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 과자 주니까 오고 막 게임하니까 오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안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은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걸 느꼈냐 하면 이분이 나를 참 위해 주는구나, 이분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불신 가정에서 자라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었지만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해주는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줄기차게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 종교인 수련회를 했었는데, 종교인 수련회 때 뭐 제가 밖에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제일 좋았던 시간이 맛있는 거 먹는, 고기 구워 먹는 그 시간이 아니고 게임하는 그 시간도 물론 좋았습니다만 그 시간보다도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할 때 제일 좋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도 필요한데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어쩌면 다 애정 결핍 환자예요. 왜 신경질이 납니까? 사랑이 부족해서요. 왜 짜증이 나고 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사랑이 부족해서요. 아니, 목사님, 난 사랑 더 이상 귀찮고요. 막 누군가에게 관심 주는 거 더 이상 짜증나요. 그렇게 사랑해봤더니 결국에는 상처만 받고 결국에는 마음만 상하던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처는요, 사랑을 전제로 한 말이에요. 사랑해본 사람만이 상처를 받아요. 사랑의 기쁨을 맛본 사람만이 상처의 쓰디씀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상처는요, 사랑했음으로 주어지는 면류관과 같은 거예요. 상처를 받은 것을 기뻐하시고 상처를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상처를 받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심으로 상처받으시고 그 온 육신까지도 못작으로 말미암아,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로 내 몸은 충만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그의 육신도 고생을 했지만 그의 마음도 사랑했음으로 얻는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막, 언약궤, 이런 것은요, 성전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 성막, 언약궤,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성소를 향해서 예배합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우리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정에 있는 것이, 주의 집에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한 시간에 주의 집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시간, 주일날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다른 일주일의 다른 시간보다 더 좋습니까? 이렇게 소리가 작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소리가 작다고요. 소리가 작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좋아야 돼요. 이 시간이 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은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트라고요? 이 시간이 데이트라고요? 일방적으로 목사님의 설교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데이트가 뭐예요? 아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데이트하면 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된대요, 데이트하면. 유건이가 그랬어요. 밥을 먹는 시간이에요. 네, 데이트 밥 먹는 시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래서 교회는 밥을 주잖아. 그 다음에 데이트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한대요. 맞아요. 대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작과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말씀 주시죠. 우리는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헌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데이트입니다. 데이트. 사랑의 감정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과,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과 썸을 좀 타셔야 돼요. 너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뭘 해주시는지 선물만 관심이 있지,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분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데이트가 안 되는 것이죠.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섬기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데이트하는데 맨날 30분
40분 늦게 와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10분 늦는 건 약간 그 상대방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지만 예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돈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쉼이 되었든 여러분들 개인적인 시간이 되었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포기하신다면 반드시 그 성공과 쉼과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포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훈련을 하셔야 되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귀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시간 지켜야 됩니다. 예배 복장, 가장 이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냥 친구 만날 때 입는 옷, 물론 여러분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갈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자세 또한 바르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졸면서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는 것도 습관이죠. 제 경험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배 때 졸았던 적이 많아요. 근데 그때는요, 습관이 됩니다. 조는 게. 그래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해요. 아무튼 청교도들은 그런 예배의 준비, 예배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죠.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너무 경직된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청교도들은 다른 것보다도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일날 밥하는 것까지도 토요일날 다 준비해놨습니다. 밥하는 것 때문에 말씀에 집중 못할까 봐.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새가족반 책에 여러분 우리 다 새가족반 공부했는데요. 어느 청년과 목사님의 대화가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소개됩니다. 어느 모태 신앙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이 청년의 관심사는 온통 돈, 명예, 승진, 권력, 좋은 차, 좋은 집, 휴가, 오락, 스포츠 이런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그 외에 뭐 성경 읽기라든지 기도 생활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불신자와 일주일의 삶을 보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대화 중에 이 청년이 놀랍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형제님은 천국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화가 난 거죠. 아니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내가 이렇게 그래도 예전에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을 못 간다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죠. 형제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님의 삶에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만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인지 아십니까? 천국,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는 온통 예배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에 흰옷 입은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는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요,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데이트하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데이트한다고요. 그 데이트하는 시간이 이 예배라면 천국에서는 계속해서 그 깊은 데이트가 더 훨씬 더 펼쳐지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님은 온통 관심이 세상에 가 있는데 천국에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기쁨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형제님은 차라리 천국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 형제님의 문제를 꼬집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천국은 고통스러운 곳이 될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럼 뭐죠? 똑같은 목사님 말씀 듣는데,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누구는 왜 기쁘고 누구는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1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그 억울하고 답답했던 그런 감정이 11절에 와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주께 기도하고 주를 알아가며 주를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도 있고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있고 내 삶은 지금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에 지금 죄라고 하는 구렁텅이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배 시간은 버티는 시간입니까? 기쁨의 시간입니까? 우리 김경호 지사님 크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의 시간입니다. 왜? 억지로 기쁨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정말 기쁘기 때문에 기쁨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버티고 있어요. 지금 언제 끝나나 12시 4분인데 그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기쁨을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이미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선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을 취하십시오. 기쁨을 누리십시오. 기쁨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